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몇 가지 당부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어느 집에 가든지 들어갈 때마다 평안하뇨 혹은 평안을 기원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만약에 그 평안을 받기에 합당하면 그 집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이요,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축복하고 내가 빈 평안이 곧 너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다 좋은 이야기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축복의 언어를 하면 받기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그렇게 축복한 자기 자신에게 돌려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옆 사람에게도 평안하세요.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평안하세요. 네, 모두 평안하세요. 네. 합당하지 않은 거 다 되돌려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자, 우리가 평안한 것,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평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자녀들, 가정, 또 직장, 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근심과 염려가 없는 상태, 평안, 평화로움, 이것을 우리가 기원하는데, 성경은 그 평화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고 하느냐 하면 은혜로부터 온다 그래요. 은혜 받으면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문안하는 이유도 은혜를 받아야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자녀가 은혜 가운데 있어지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솔로몬이 죽은 후에 나라는 결국은 분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로 나누게 되고요, 남쪽을 유다라 혹은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칭하게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점차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는 바로 그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면 이 우상 숭배에 빠질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도 없이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우상 숭배에 빠지지 말아라, 내 명령과 내 율례를 지키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틈만 나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당시에 가나안에는 풍요의 신이 있었어요. 다산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바알이에요. 바알. 농경사회에서 비가 오는 것, 좋은 날씨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지역에 사는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이방 사람들을 보니까 뭐 신상을 만들고 그 앞에 제사를 지내고 기우제를 하고 그러는데 그럴듯해요. 그리고 또 비가 오기도 하니까 정말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 결국은 바알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세요. 저 길르앗, 요단 동편에 있는 길르앗 출신의 엘리야라 하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셔서 아합 왕과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는 결코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으리라. 17장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게 했느냐라고 물으면, 자, 바알 앞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 때를 따라서 비를 주고 햇빛을 준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딱 멎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3년 반 동안 기근 때문에 많은 가축이 죽게 되고 사람도 죽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한 후에는, 자, 너는 그리 시냇가로 가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시되 그리 시냇가로 가라. 내가 까마귀를 명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겠다 그래요. 엘리야가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는 이제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사르밧 동네로 가라. 그곳에 가면 너를 위하여 한 사람을 내가 예비해 놓았다. 내가 그곳에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과부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과부에게 물 한 모금 얻어먹고 염치도 없이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나에게 먹을 것 좀 더 달라고 그래요. 여인이 뭐라 그러지요? 나에게는 한 줌의 가루와 그리고 채 한 병이 되지 않는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해먹고 그냥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극빈한 상태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야, 죽는 것도 좋지만 일단 만들고 있는 거 가지고 만들고 나부터 주고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먹고 죽든지 말든지 아무튼 나부터 달라고 그래요. 나부터. 세상에 이렇게 염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부터 먹고 살자고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말을 그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먼저 만들어서 예언자를 주고 그리고 자기와 아들이 먹는데 가루와 그리고 기름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먹는 은혜와 은총과 기적을 매 끼니마다 경험하고 있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는 다음이냐 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하면서 경험한 후에 이런 뜻입니다. 과부는 다함이 없는 끊이지 않는 양식의 공급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경험한 이후에 엘리야는 그리 시냇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까마귀로부터 공급받고 또 과부를 만나서 양식을 공급받는 은혜와 은총을 입은 이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 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지요? 이 과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을 또한 여러분 경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정도의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이만큼의 시험을 허락하시고 이 속에서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권능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 정도로 계속 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양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자식이 죽는 큰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극 속에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의 믿음은 어떻게 하느냐면 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정도에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그의 믿음도 신앙도 성숙하고 자라나게 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저러한 문제가 계속 생기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토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는 시험과 절망은 그리고 문제는 있을 수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성숙하고 자라나게 해주는 디딤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과 엘리야는 동시에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말씀 보니까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에 여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18절에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얘기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이 여인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가 생각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경우가 아니라 주여, 내가 내 죄가를 알고 아오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습니다. 예언자들도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비로소 감춰졌던 죄가 드러나고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와야
내 삶의 어두운 부분이 보여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 속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경험되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 이하 15절에도 보시면 누구든지 병든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는 무엇 해야지요?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혹시 저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입으리라. 그래요. 혹시 저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자,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러한 질병과 죄의 문제를 연관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의 죽음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아들을 받아들고 그리고 다락에 올라가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집에서 신세진 게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이 나에게 선을 베풀었던 것을 생각해서라도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자, 엘리야가 기도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그 동기가 뭐라고 이야기하지요?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를 선대한 사람에게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저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그래요. 돈도 가져가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라. 그냥 가라. 너희가 가면 그 마을에 기거하게 되고 너희를 영접하는 사람을 통해서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게 될 것이라. 왜냐하면 너희가 복된 소식을 전하니 그 전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으로부터 이러한 것들을 공급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이래요. 어떻게 보면 되게 염치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되게 뻔뻔해요. 그런데 엘리야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가라, 거기서 과부가 먹여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은 가서 주는 대로 먹어라. 네 걸 챙기려고 하지 말아라. 준비할 것도 없다. 복음과 능력으로 밖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그래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렇지 않는 자에게는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있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평안을 빌라고 했을 때의 그 평안은 죄에서 구원함을 얻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멸망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그네를 대접하기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섬기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 섬기라 그러면 아유, 이건 목사한테 잘해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목사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랑을 베풀고 나누기 이전에 성도된 여러분들이 서로 잘 대우하고 대접하고 존중하고 아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성경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잘 대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같은 속회의 식구와 같은 선교의 모임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진 우리 모두와 그리고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가슴 활짝 펴고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나누는 데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돕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의 도움 받는 것이 더 귀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웃을, 나그네를 섬기고 대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그 사랑이 있었어요. 그 은혜가 이미 저에게 경험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녀의 행한 이 일을 생각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의 몸에 아이의 혼이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엘리야의 기도를 가만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받은 사랑과 친절을 기억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아이가 죽었을 때에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엘리야가 예언자로 부름받아서 지금까지 이러한 일들을 경험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죽었구나, 그럼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아이의 영혼을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이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다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위로할 수도 있고 죽음의 의미를 설명할 수도 있고 저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다다른 줄 믿습니다. 위로할 수도 있을 텐데 엘리야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급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 포기하지 않더라. 그리고 중요한 것,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저가 믿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자, 이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엘리야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죽은 시체를 바라보고 그 가정을 바라보면 희망이 하나도 없어요.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면 하늘의 하나님을 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과 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하고 탄식밖에 할 게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거기에 산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의 영혼을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래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내용이 다 모였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때문에 가뭄과 기근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멸하시고 죽이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그 영혼을 돌아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깨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심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죄 가운데 그 죄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나 또 한편으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린 것 때문에 24절에 놀라운 여인의 고백이 나와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군요. 그리고 그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군요. 하나님이야말로 능력의 하나님이시군요. 언제 알았다고요? 아이가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서
바로 그거예요. 아이가 살아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껴안고 이게 꿈인지 생신지 흔들어 봐야 할 텐데 그러기 전에 뭐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 자, 보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가뭄으로 죄악 가운데에 그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가뭄을 내리고 가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말라 죽고 사람들이 굶어 죽고 하는 그 심판의 한복판에서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생명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아이가 살아났다 하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서 성경에 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이 말씀이 가장 큰 힘을 얻었을 때가 언제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였습니다. 마치 우상 숭배 때문에 가뭄의 심판날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계속되어지는 우상 숭배 가운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우리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생명의 하나님임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이곳에 심판으로 오게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 맞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죄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것이 곧 희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보다, 우리는 이제 끝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미래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우상숭배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남은 결과는 뭐예요? 멸망입니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생각나게 하고 그것에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으니 포로로 끌려가게 된 이것은 재앙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훨씬 더 영적으로 민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문제들 가운데에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하는지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엘리야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도 엘리야와 같은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영혼을 멸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사가 포기한 사람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 것으로 포기하는 것이 더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실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지요. 제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는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여기 인천에서 목회하시던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감리교 목사님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위를 다 잘라냈습니다. 위를 이미 전이된 건 어쩔 수 없고요. 위를 다 잘라냈어요. 그리고 어디로 왔느냐 하면 미국으로 왔어요. 미국으로.
그리고 와서 미국으로 와서 지금 몇 년째 살고 있냐면 16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근데 의사한테 가보라 그랬어요. 좀 따지라고. 아니 왜 3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가지고 사람 기분 안 좋게 하고. 근데 또 그렇게 하니까 또 간증이 되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분이 아직도 암이 있어요. 암이. 단지 더 잘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지금 목회도 하고 계세요. 목회도. 더 큰 은혜는 어디 있냐면 깨끗한 채로 살아가는 게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일상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마세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자신은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임을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와 같은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체험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이러한 저러한 문제들은 거침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자라게 해주시는 디딤돌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스스로를 돌이켜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그리고 신실하고도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인천 연일교회가 또 우리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이 저들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요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염려와 근심이 나의 마음을 엄습할 때에 그리고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에 다시 한번 성경을 읽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들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제1의 새벽기도회를 13번째 날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계속되어질 남은 기간 동안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손길들, 또 예배를 통해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오니 드려지는 손길들마다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총을 더욱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저의 삶에 차고 넘치는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여행 중에 있고 출장 중에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임마누엘로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할 조건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해 주심이 헌신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여선교회와 소망여선교 위에 또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